네,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네, 21장 우리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21장, 22장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인데요. 17장부터 우리 20장까지 음녀와 바벨론과 거짓 선지자들,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멸망, 그리고 20장에서 사탄의 멸망을 보았습니다. 심판받는 것을 보았죠. 그 전에 앞서서는 6장부터 16장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시는 재앙의 모습들, 악을 심판하시는 모습들을 우리 6장부터 16장까지 보았고 또 17장부터 20장까지도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악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21장에 와서 이 수많은 죄악과 악의 공격과 유혹 속에 자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는가, 그들이 어떠한 것을 누리게 되고 어디에 있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21장과 22장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쉬우시죠? 네, 이럴 수가. 아쉬운 분이 별로 안 계시네요. 네, 이제 거의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21장의 1절부터 8절까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그리고 9절부터 27절까지 거기는 누가 들어가고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를 9절부터 27절까지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천국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몇 가지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몇 가지 특징인데요. 첫 번째 특징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천국,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입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나라입니다. 우리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나라입니다. 여기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어떻게 표현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 창조 세계를 총칭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하늘과 땅만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처음 것이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래서 마치 원래 있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다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이 땅이 완전히 지금과는 다른 것으로 바뀐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는 새로운이라는 이 단어가 이 질적인 새로움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헬라어에는 새로움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완전히 다른 것. 이 성경책이 낡은 성경책인데 새 성경책을 샀어요. 그럼 이거는 새 거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요걸 뜻하는 새롭다라는 단어와 이 성경책이 낡았는데 이걸 이렇게 겉표지를 낡은 거를 벗겨내고 새로 이렇게 싸서 정말 새 것처럼 만들었어요. 이럴 때 표현하는 새 것이 다른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는 원래 있던 것을 질적으로 새롭게 바꾸었다라는 뜻의 단어가 사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완전히 다 없애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과 이 세상, 죄로 오염되고 타락하고 이렇게 파괴되었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세상은 선한 세상이었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만드실 때마다 창세기 1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라는 뜻이죠. 원래 세상은 선한 것이었는데 이 마귀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이 죄로 오염시킨 거죠. 타락시킨 겁니다. 그 오염되고 타락한 세상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바다도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바다도 있지 않다. 실제로 진짜 그 천국에는 바다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단들이 이제 요거 가지고 천국에는 이제 바다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바다가 있는지 없는지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지만 여기서 바다가 없다라는 뜻은 악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계시록에서 바다는 악의 상징이었죠. 짐승이 머무는 곳이었고 그리고 우리 19장인가에 보면 죽은 자들이 머물러 있던 곳이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죽음과 악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바다가 없다라는 건 악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죄로 오염되고 타락한 세상이었는데 그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죄를 다 씻어내시고 다 타락한 것들을 바르게 잡으셔서 정말 그 전과는 완전히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으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받게 될 유업,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곳이다. 여러분, 썩지 않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물론 이제 요즘 플라스틱이 하도 안 썩어서 오염되기도 하지만 결국 그것도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썩어질 거잖아요. 쇠하고 부서지고 약한 것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는 원래 세상은 썩어지고 더럽고 쇠하는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썩지 않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존재, 똑같은 비슷한 모양을 갖추었지만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세상과 이 땅을 다 버려야 한다면 그럼 어떤 뜻이 되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가 실패였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완전히 실패한 거. 마귀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것을 성공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완전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완전 새로운 무엇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지만 새롭게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우리 부활하는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면 어떤 모양일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갑자기 막 머리가 3개가 되고 막 손이 4개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완전 새로운 뭔가 외계인처럼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합니다.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 여러분, 그런 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죠.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보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무엇인가는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요한이 환상을 봤어요.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늘과 땅인 거예요. 하늘과 땅인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인 겁니다.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종종 말씀드리지만 천국에 다녀왔다고 하는 간증들, 그런 어떤 책들, 그리고 이걸 이제 믿을 게 많이 못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영원한 천국은 아직 완성된 적이 없어요. 완성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면.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도 그것을 봤는데 이걸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서 뭐라고 표현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마치 보고 와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한다라는 건 뭐 개인적인 그 부분의 그 체험이니까 봤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진짜 천국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좀 아닐 확률이 더 큰 거죠.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요한도 그 나라에 간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다 온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완성될 걸 지금 환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갔다 온 게 아니에요. 미래를 다녀온 것이 아니라 환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는 거죠. 환상은 상징적이잖아요. 진짜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이럴 것이라는 걸 상징적인 표현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누군가에게 천국을 보여주셨다 할지라도 진짜 천국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닌 거죠. 상징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낙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천국은 아니지만 이 낙원, 죽은 사람들이 가는 낙원에 다녀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히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보긴 보았고 듣긴 들었지만 이걸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그런 천국 간증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하고, 우리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부활한 우리의 몸과 함께. 지금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을 우리가 낙원이라고 부르죠. 천국과 같은 곳이지만 죽은 자들의 영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혼이 머무른 낙원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오기까지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나라로 세워집니다. 자, 이것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나라라는 것이 천국의 첫 번째 특징이었고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두 번째 특징은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답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하늘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합니다. 우리 9절에 보면 천사가 요한에게 내가 어린 양의 신부를 내게 보이겠다라고 하면서 10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는 교회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죠.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하는데, 천국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들어가는 곳이죠. 그래서 이 천국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비유한 거예요. 표현한 거죠. 그런데 이 나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라는 건 이 구원의 완성이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라는 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기를 2절에 보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합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라는 건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예쁘고 멋졌다라는 표현이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신부가 이렇게 결혼식 날 가장 예쁘게 아름답게 꾸미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네, 저희 와이프는 지금이 더 예쁜 것 같긴 한데, 네.
신부가 결혼을 위해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를 꾸밀 때가 가장 아름답게 꾸미는 것인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너무나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이것도 천국이지만 그것만 천국이 아니라 진짜 천국은 너무 아름답고 멋진데 이 땅에 내려오는 임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은 아름다운 천국, 여러분 기대하시기 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울지, 얼마나 멋진 곳일지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세상에서 뭐가 제일 아름다울까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 40곳 뭐 이런 거 10가지 뭐 아름다운 명소 뭐 이런 거 나오던데, 뭐 가장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저 북극의 오로라, 그렇게 예쁘대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사진으로만 봐갖고 얼마나 예쁜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그렇게 아름답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은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구 밖에 나간 우주 비행사들이 우리 지구를 보면서 그렇게 아름답다고 감탄을 한다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이 지구가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아름답대요. 지구가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지금의 세상도 이렇게 예쁜데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우주에 가지 않아도,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우리 작년에 가을 소풍 때 갔던 오대산 단풍 얼마나 예뻤어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벌써? 네,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이 땅에 가까이에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여기도 못 가보고 저기도 못 가보고 막 이런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엄청 좋은 집에 살지 못했고 뭐 좋은 것도 못 먹어봤다 아쉬워할 필요도 없어요. 이 땅에 좋고 아름다운 것들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하나님 나라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해외여행 가거나 어디 좋은 곳에 갈 때 막 들뜨지 않나요? 막 이렇게 신나지 않아요? 그 아는 곳에 가도 신난데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멋진 곳에 간다고 생각하면 너무 신나잖아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다려야 합니다. 천국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자, 세 번째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이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 집도 황금집이고 뭐 아름다운 것이고 이런 것도 뭐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천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본질인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원래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분이에요. 에덴 동산, 그 타락하지 않은 그 에덴 동산, 모든 것이 풍족했던 그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셨고 교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교제 함께함이 인간의 죄 때문에 깨어진 거잖아요. 이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다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죠. 그래서 그 천국에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서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요 사이에 함께할 수 없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예요? 장막, 회막이고 성전인 거죠. 거기서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이사야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뭐라고 찬양합니까? 거룩하다.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기쁨의 찬양을 하죠. 그 성전이 하나님께서 주신 통로였는데
인간의 또 죄 때문에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이제는 누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사람과 너무나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랑 같이 있고 싶어 하시고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죄 때문에 그것을 깨트렸을 때도 먼저 찾아오셔서 성전도 주시고 예수님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우리와의 교제를 굉장히 원하고 계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와 복인 것입니다. 천국이 좋은 이유, 거기에 황금집이 있고 황금 길이 있고 돌덩어리도 황금 덩어리여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거기 돌덩어리도 황금인데 황금 가져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황금 만큼 쌓아놔도 밖에 나가도 황금인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제가 원일교회 이제 오고 나서 좋은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시나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저희 와이프를 만나요. 아침도 같이 먹고 점심도 같이 먹고 저녁도 같이 먹습니다. 이렇게 좋은 게 없어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밥을 다 차려줘서 좋은 게 아니라 만나는 게 좋은 거죠. 여러분,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 보고 싶은 거고 만나면 좋은 거잖아요. 그게 관계이죠. 하나님도 원래 그래야 하는 분이거든요. 아침에도 만나고 싶고 점심에도 만나고 싶고 저녁에도 만나고 싶은 게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거기가 천국이고 그곳이 좋은 곳이죠. 그게 원래 이제 천국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별로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에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한다고? 그게 왜 좋지? 이렇게 생각이 먼저 들지 않으신가요? 안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예전에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제가 사역하면서 어떤 청년을 한 명 만났는데 이 청년은 청년부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배만 드리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만나서 이제 신방했는데 이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번 드렸던 말씀이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자기는 천국에 가고 싶지 않대요. 왜 천국에 안 가고 싶냐 그랬더니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데 그랬더니 이 청년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거기는 가면 맨날 예배 드리는 데 아닌가요?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거 봐요. 저는 예배가 재미없어요. 지루해요. 이 땅에서 예배가 재미없고 지루하니까 천국에서 맨날 억만년 영원토록 예배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가기가 싫대요. 그러니까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모르는 거죠. 더 정확히는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는 겁니다. 그게 없으니까 기대가 안 되고 그게 막 사모해지지 않고 별로 이렇게 소망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별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는 겁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데 하나님이 계신데 거기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라는 건 그만큼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내가 왜 천국에 대해서 사모하지 않는가? 내가 왜 천국에 대한 기대함이 없는가?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아직도 내가 만나본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안 친해서 그래요. 하나님과 친하면 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또 보고 싶은데 하나님과 함께한 경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뭐가 좋은지도 모르고 친하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대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을 보면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차라리 내가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너무나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빨리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절에서도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는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왔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하니까 하나님을 빨리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보면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제발 친한 사람들끼리만 밥 먹지 말고 좀 처음 보는 사람, 새가족들, 또 별로 안 친한 사람 찾아가서 밥도 같이 먹고 대화도 나눠라. 이렇게 저희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친하긴 한데 일주일 동안 못 보고 이제 와서 보는 건데
그거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 좀 만나게 해주면 안 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친하면 보고 싶거든요. 친하면 만나고 싶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저절로 되지 않잖아요. 저절로 되지 않죠. 가만히 교회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고 하나님과 친해지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막 직분을 받았다고 제가 목사라고 제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과 친해지나? 제가 목사가 되면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어이구 정 목사 야 이제 우리 베푸다 막 하나님께서 이러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따라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만나는 시간이 많아지고 더 친밀해지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과 저절로 친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더 많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성경을 무조건 많이 읽다고 다 하나님과 친한 건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죠. 여러분 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노력이에요.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면 저절로 친해지나요? 그렇게 서로 없으면 죽고 못 산다고 막 사랑해서 결혼했어도 결혼하면 싸우잖아요. 미워하잖아요. 관계가 막 저절로 막 이렇게 막 화목해지고 막 엄청 친밀해지지 않습니다. 노력이 필요하죠. 다름을 이해하고 나와 다른 가치와 사고방식을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듯이 하나님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수고가 필요해요. 여러분 말씀도 읽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막 인센티브 받고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마다 제가 막 천국에서 저는 더 좋은 데 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이 필요합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은 늘 새로운 분이야. 아침마다. 어제도 하나님 만났는데 오늘 만나도 또 새롭고 또 좋고 무한하고 정말 한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네 번째로 또 천국은 어떤 곳이냐? 네 번째로 우리 4절에 보면 사망과 애통과 아픔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천국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고 질병이 없다라는 뜻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여러분 정말 기대가 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겪었던 그 모든 억울함과 아픔과 슬픔과 그 고통의 그 눈물을 주님께서 이렇게 닦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막 울고 있는데 와서 휴지로 울지마 막 이게 아니라 정말 씻겨지지 않던 그 슬픔과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다 닦아주십니다. 그곳이 천국이에요. 슬픔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아픔이 없는 것. 여러분 지금 힘든 일, 괴로운 일 때문에 힘드신 분,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육신의 질병 때문에 너무 괴로운 분들이 계신가요? 그날에는 아픔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슬픔이 없죠. 그런데 우리 4절에 보면 4절 다시 한번 보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다시 있지 않다라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그 나라가 오기 전까지는 이 땅에는 슬픔과 아픔이 있다라는 뜻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몸이 아플 수 있고 슬픈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앞으로 더 아프실 수도 있어요.
지금보다 더 힘든 일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악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원래 그런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이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전까지 우리의 삶에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이상한 이웃을 만날 수 있어요. 그냥 옆에 사는 이웃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상한 직장의 동료들을 만날 수 있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직장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막 고민이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부모나 배우자 때문에 고생할 수도 있어요. 낙심하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그때마다 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런 곳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 안에서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에 이야기하잖아요. 선한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그 말씀, 그거 붙잡고 굳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서 기쁘고 즐거울 건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세상은 고통스럽고 괴롭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저 사람 때문에 마음 아프고 막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고 짜증나고 불평스러운 게 너무 많지만 그래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이 천국에 대해서 막 열심히 설명하다가 5절과 6절에서 이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줘요. 우리가 왜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바로 이 천국을 세우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6절에 보면, 6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에게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5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요. 저를 보시면 됩니다. 네, 저를 보시면 돼요.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만물, 새하늘과 새 땅을 세우는 사람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잖아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또 6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시죠.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도 완성하실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이 아름답고 멋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우리 5절에 보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보라, 이렇게 너희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나를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까칠한 나의 성격을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분노와 어떤 이런 짜증이 가득한 나의 마음도 바꿔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자기를 바꿀 수 없고 다른 사람도 바꿀 수 없고 세상도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서 막 기분이 좋았다가 어느새 갑자기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막 짜증이 내고 분노하게 되는 거, 그 왜 그렇죠? 나는 나를 바꿀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아서 막 기뻤는데 갑자기 그 한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욱하게 되고 혹은 막 삐치게 되고 막 부르르 떨고 막 분노하게 되는 것도,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고 이런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들어오거나 마음에 미움이 들어오거나 마음에 상함이 들어오거나 낙심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그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상한 사람 내가 가만히 둔다고 그 상한 마음이 저절로 돌아오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바꿔주셔야지만 바뀌는 겁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나도 바뀌는 거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저 사람도 바뀌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빨리 나의 이 마음의 욕심이나 어떤 정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바꾸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바꾸시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바꾸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내가 자꾸 바꾸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내가 열심히 설명하고 막 이야기해주면 이 사람이 바뀔 것 같죠. 그래서 이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설명하는 걸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죠? 잔소리라 그러잖아요. 네, 잔소리한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키우고 뭐 양육하고 여러분 다 해보셨지만 야단치고 혼내고 잔소리한다고 애들이 막 확 바뀌나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셔야지만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해야 하는 건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삶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약함을 위해서, 저 사람의 약함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꾸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죠.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니까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야 사랑이 바뀌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기도하고 말씀으로써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우리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누구에게 주시냐? 어떤 사람들이 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누가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느냐? 오늘 말씀에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근데 그 믿는 사람들을 이기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이기는 자들.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이 들어간다라는 건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수고 때문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그 삶을 이 싸움에 비유하는 겁니다. 싸움 가운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기는 자들, 여러 가지 영적인 싸움과 마귀의 유혹과 이런 것에 이기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음녀와 그리고 큰 성 바벨론과 큰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런 것들이 계속 사람들을 유혹하죠. 경제적인 것, 물질적인 것, 어떤 세상의 권력과 힘, 세상의 가치관, 사상, 철학 이런 것들로 계속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면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거기에 물들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배워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싸움이에요. 싸움. 영적인 싸움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지만 이 땅을 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마귀의 공격과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 유혹과 싸움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는 그 과정을 싸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씨름이라고 표현하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 자체가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말씀하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천국에 가기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배운 것처럼 이 힘을 이용해서 우리를 핍박할 수도 있고 세상의 화려함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강력한 이 죄의 어떤 매력에 빠지게 해서 넘어뜨릴 수도 있어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지는 다 알 수 없고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어떻게든 우리를 믿음에서 넘어뜨리려고 죄를 지으며 타락한 삶을 살게 하려고 굉장히 우리를 공격할 것인데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세상의 죄를 즐기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이 순수함을, 우리의 영적인 순결함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마귀는 이렇게 타고난 싸움꾼이에요. 엄청 잘 싸워요. 우는 사자와 같다고 하잖아요. 강력한 존재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어디에 약한지를 잘 알고 있어요. 왜 잘 아느냐? 여러 가지로 다 우리를 유혹해 봤거든요. 이미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수만 가지로 마귀가 우리를 다 실험을 다 했어요. 얘는 뭐에 잘 넘어지는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의 말에 잘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이 음란한 것에 잘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참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뭐 유튜브, 어떤 사람은 인터넷, 뭐 하여튼 그것이 무엇이든 이 사람이 뭐에 잘 넘어지고 잘 쓰러지는지를 이미 마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집요하게, 아주 치사하게 우리의 약점만 공격합니다. 여러분, 내가 왜 계속 매일같이 똑같은 죄의 문제에 또 넘어지느냐, 반복되는 죄를 왜 내가 못 끊어내느냐, 그게 나의 약점인데 마귀가 그걸 너무나 잘 알아서 매일 그것만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 터지게 싸워야 해요.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피 터지게 싸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히브리 저자가 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믿음의, 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12장에 와서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거야. 저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들인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처럼 믿음의 삶을 삽니까? 그런 이야기의 질문에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야. 너네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피 터지게 싸우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너희가 노력하지 않고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죄를 이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꼭 붙잡고 정말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넘어지면 또 엎드려서 또 기도하고, 그래도 또 넘어지면 금식도 해보고, 그래도 또 넘어지면 새벽 기도도 해보고, 또 그래도 넘어지면 철야도 하고, 어떻게든 죄와 싸워서 이기려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처절하게 이 마귀의 유혹과 싸우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죠. 은혜를 주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싸우는 믿음을 가진,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막 부흥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어려움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부딪힘이 있어도 같이 기도하고 어떻게든 풀어가려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겁니다. 내가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고 몸도 아프지만 그래도 주일학교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아이들 만나서 맛있는 거라도 한 번 더 사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싸움이에요, 싸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어떻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가는 이미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요한계시록 12장 11절. 1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승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싸워서 이겼느냐? 어린 양의 피, 예수님 십자가 보혈,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싸운 거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또 거기 보니까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이겼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죄의 유혹들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보니까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라고요.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기 자신을 잘 죽이는 자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고집부리고 완고하고 욱하는 것 버리지 못하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깨트리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면 그럼 계속 그 문제에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쓰러지는 거죠. 그런 사람은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우리 십자가 지신 예수님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매달리는 삶,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 어떻게든 내 자신을 죽이고 내 고집도 꺾고 내 마음과 내 감정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정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기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이기는 자들이 들어갑니다. 우리 7절 이제 오늘 말씀 우리 7절 8절 돌아오면 마지막으로 그곳에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 마귀의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두려워했던 사람, 세상의 힘과 권력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했던 사람들, 그리고 흉악한 자들, 마음에 죄악된 것을 항상 생각하고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마음의 어떤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던 사람, 살인자들, 음란한 삶을 살았던 사람, 점술가, 점치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굿하고 이런 것들, 요즘 이렇게 그 재미 삼아 점 보고 이런 거 막 젊은 사람들 이렇게 하나의 문화처럼 이렇게 즐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절대 그건 문화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나라 세상에서는 문화일 수 있지만 우상 숭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죠. 거짓말하는. 여러분, 거짓말 되게 아주 작은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죄의 목록에 나오는 게 거짓말이. 여러분, 거짓되지 않아야 합니다. 진실돼야 되고 정직해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해요. 이런 유혹들, 거짓의 유혹, 우상 숭배의 유혹, 음행의 유혹,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하셔서 우리 하나님 나라 그 아름다운 곳에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